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1장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사연 때문에 도전을 포기할 건가? 난 제 말씀 상고하는 것에 피자연해 받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각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로는 미로 같지만 소망의 표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명암이 달라집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은 천성의 표태를 꽂고 사는 도전이 없이는 믿음의 성장도 영생의 축복도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산에 오르냐고 물어보면 산인들은 한결같이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오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처럼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앞엔 한평생 넘어야 할 험준한 수많은 산이 항상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산은 불신자들에게 생활의 산이요, 성도들에겐 그 산은 신앙의 산입니다. 그 산은 너무나 험난하여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안개 속에 기다리게 있어 도무지 오를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내가 왜 할 수 없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도전의 정신입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넘으면서 불가능이 없다고 호언장담한 것이나 마젤란이나 콜럼버스가 미지에 대한 도전 정신이 없었다면 결코 알프스산을 넘거나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일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일은 해본 적이 없다고 없다. 그러므로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설 때, 다시 말해서 그 일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일은 해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설 때 도전의 목적은 반절 이상을 이미 성취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족한 죄나 능력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 입성의 영생 축복을 받는 믿음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형천국 가나안에 들어가 전성에 들어가는 길로 표대를 세우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을 쓸지라도 그 도전을 방해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는 사사는 인정에 치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목숨에 대한 애착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성경 세 가지 말씀을 발제 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연회를 받고 실천을 결단하심으로써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첫째는 사사로운 정에 치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2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여러 날이 있더니 한 선자 아가보라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에서 넘겨주려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을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라고 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1장 4절과 11절에 두 차례에 걸친 순한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루에 있는 제자들에 의해 성령께서 그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당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만류했던 것입니다. 이는 바울에 대한 인간적인 뜨거운 예정에 비롯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환 예고는 선지자 아가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아가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예언자로서 극심한 흉년을 예언하여 적중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밝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집사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던 바울을 찾아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게 넘겨주기를 예언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은 때때로 상징적인 행동으로 표현됨으로써 강렬한 인상을 남기곤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 3절 이사야서 2장 2절 6절과 에레미야서 13장 1절과 11절 그 다음에 27장 2절 예레기야서 에스겔 4장 1절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음으로써 바울이 그와 같이
체포될 것을 표현한 아가보의 예언 역시 행위 예언으로 정확한 것이었고 가이사라 성도들은 이 예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가보는 바울을 사랑하고 염려한 마음으로 두로의 제자들과 같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길을 만류했던 것을 연상시킨 장면을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역을 알지 못함으로 그 길을 막으려 했던 베드로나 본절의 예루살렘 행이 로마 교회에 미칠 복음 전파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몰랐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사랑한 바울에게 해를 당할 일에 대한 염려와 사사로운 인정 때문에 앞길을 만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본능적인 정욕을 주었습니다. 그 정욕이란 단어는 애정과 욕망이 합쳐진 말로서 네 가지 애정과 다섯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네 가지 애정이란 혈육간의 애정, 이성지간의 애정, 친구지간의 애정, 사문에 대한 애정 등이 있고 다섯 가지 욕망이란 식욕, 성욕, 명예욕, 소유욕, 수면욕 등을 가리킵니다. 이것들 중에 보면 이 사사로운 인정이란 네 가지 애정 중에서 친구 간의 애정에 속한 것으로서 헬라어로 헬레오라고 합니다. 이런 친척이나 이성 간의 아닌 사람들 중에서 친밀한 관계를 갈 때 생기는 애정입니다. 이러한 애정 자체는 죄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친구 간의 애정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는 성도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순간순간 엄격하게 절제하며 끊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절제하게 절제할수록 영적 침묵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믿음이 성숙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0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 돌이켜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를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한 바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처럼 본문의 아가보나 두루 제달처럼 사사로운 인정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방해한 어리석은 결과를 낳지만 할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연 때문에 도전을 포기할 것들이 무엇이가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사사로운 인정입니다. 육신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 사역을 방해하지 말고 기도로 장도를 빌어줌으로써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기쁨 내리신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위험의 두려움을 떨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 75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맹수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여 하며 저 맹사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3절을 찾아보면 유대인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고도 하였습니다. 이사의 두 가지 본문은 본능적으로 위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빚어진 비굴한 행위입니다. 본문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 붙잡히신 빌라도 총독의 관제에서 신문을 받을 때 몰래 자명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은 세 번 부인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만해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이 장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언하신 바처럼 주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단순히 부인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맹세하고 또 부인하며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상황은 결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극한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의 부인은 자기 생명의 위험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아마도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 신문을 당하고 처형되지 않을까 하는 극도의 근심과 공포에 사로잡혀 겁을 미리 집어먹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새벽닭이 우는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께 하실 3번 불의를 하리라 하신 예언의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뛰쳐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찌 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날 이후부터 새벽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일이 생각나서 눈물로 삶의 생활을 지속해야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당과 함께 사제恩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후 참여한 베드로는 맡긴 목양 사건을 충실하게 감당하다가 로마 시위의 언덕에서 감히 예수님처럼 바로 매달리기를 거부하고 거꾸로 선 십자가에 달리기를 자청하여 순교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 말씀을 통하여 2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는 것은 쉽지만 정녕 자신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고 주님의 이름을 힘써 바로 전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항상 경건의 훈련에 힘을 기울여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고 경건의 모양은 능력을 아울러 갖추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 4장 7절로 8절,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가 동일하게 예수님 배반하는 죄를 범했지만 훗날에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박정에 크게 기여된 반면에 가룟인 유다는 죽음의 길을 택하여 자살함으로써 영원한 범죄자의 오명을 씻지 못했다고 마태복음 27장 5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모두가 진실된 회개의 여부에 달린 결과였습니다. 이제 세상 사연의 도전을 포기하는 것들이 무엇이가 참여해졌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대처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이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고도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죽음을 불사하는 신앙으로 도전을 하여서 하나님께 기뻐 내리시는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기 목숨에 대한 예찰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 사도면 기록하기를 그러나 관원 중에서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이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움이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나 유태인을 두려워하여 은혜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 들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 지에 이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 밝혀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은 당시의 관원 중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의 구주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목숨에 대한 예착 때문에 예수님이 교도됨을 맡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이 드러나면 곧바로 체포되어서 처형당할 처지에 놓였을 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과는 달리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절에서는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을 쫓겨나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오히려 제자임을 나타내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만이 자신의 사회적인 체면과 지위 몰락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의 신체를 가져다 장사를 지냈으며 그들이라고 자기 목숨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이었다면 어느 부류에 속했을 것이라 여겨지십니까?
전지하신 예수님께 자신의 사회의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냐고 동정을 하시면서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밝히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을 아끼냐고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하며 복음을 접한 모든 제자들에게 각 사람이 저마다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님에게 빌립보서 2장 8절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의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고 밝히라고 했습니다. 또한 행한 대로 믿음을 행한 대로 믿음을 이겨나간 자에게는 감추었던 영생하는 음식인 만나를 주어 먹게 하며 영생의 이름이 적힌 힌도를 주어 선구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연 때문에 도전을 포기케 하는 것들이 무엇이가 참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목숨에 대한 예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5절 친히 밝히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인류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자기 목숨의 십자가를 지고 휘장함으로써 영생의 길 그 길의 비결을 체득하여 우리 모두 부활 성리를 성취하는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응하는 가운데 피차 믿은 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연 때문에 도전을 포기케 하는 것들은 사사로운 인정으로서 이 인정에 끌려 주님의 사역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연 때문에 도전을 포기케 하는 것들은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이삭하고 정신으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사연 때문에 도전을 포기케 하는 것은 자기 목숨에 대한 예착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림으로써 영생을 얻는 성찬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아도 걷지 마십시다. 우리의 신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십시다. 그래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믿음이 성숙되고 주님의 인격을 담고 본받아 잘 이어져 언제 오실 때도 재림하신 주님께 알곡으로 추수되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찬송가 438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거기가 하늘나라. 주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맺은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님 예수님과 동행하니
거리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말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예수의 오신 곳이 거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님 예수님과 동행하니 거리나 하늘나라